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열심히 사는 세대가 없었습니다. 부부의 맞벌이는 기본이 되었고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합니다. 이런 노력이 가정의 소득을 높였고 예전 세대는 경험할 수 없었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에 지친 세대가 과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할 힘,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와 함께 할 여유, 이것이 없어서 오늘 가정들마다 힘겨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소득은 높아졌지만 이미 높아진 소득으로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걸 만회하기 위하여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함께 지쳐버렸고 이제는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잃은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풍요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자상하고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미루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꾸어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이 준 무기, 왕이 준 무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그걸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에게 갑옷을 줍니다. 그러나 왕이 준 갑옷도 좋은 것이지만 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준비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또한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자기가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이 말은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 일에 전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내 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이해하여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제주거상 김만덕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주도에서 나오는 수산물, 그러나 섬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이 잡히면 가격이 폭락해서 가난하고 적게 잡히면 없어서 가난해요. 김만덕은 이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 수산물, 이것을 이 안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내다 팔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람,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육지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그리고 그 육지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객주를 만들고 그것을 유통시킴으로써 거상의 반열에 올랐어요. 조선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그것도 기생 출신이 사업을 한다는 건 지금 비교해도 말이 되질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아마 불가능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는 여성으로서 거상의 반열에 올랐어요. 왕의 귀에 그의 이름이 들릴 정도로 탁월함을 보여준 거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당시에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옷감과 실이었어요. 현숙한 여인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산하여 유통함으로 재산을 일구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녀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랑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녀는 궁핍한 자를 섬깁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난 돈에 욕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 세상에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현숙한 여인은 옷감과 실을 만들어 공급해요. 그래서 재산을 일구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일군 재산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남기는 것인데요. 현숙한 여인은 그 모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요. 그러므로 사람을 얻는 거죠. 사람을 얻으면서 그는 또 내면의 보람과 기쁨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보람과 기쁨이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살수록 사는 재미가 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전함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지혜로움과 그리고 현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관심을 나 중심에서 내 주변으로, 이웃으로 확대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요. 열심히 살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사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네. 매일의 삶 속에 내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열심히만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우리의 내면을 준비함으로 사람을 얻고 보람과 기쁨도 거두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수록 사는 맛이 나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해지는 복된 삶을 사는 현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